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복음의 심장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자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특별히 실패했을 때, 평판을 잃었을 때, 가진 게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마주하게 될 때 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죠. 선행을 하고 종교에 심취하고 도덕적으로 평판을 쌓아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비교의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면 바울은 아주 냉철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 도덕적인 사람도 죄 아래 있고 신앙하는 사람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너 이 정도면 괜찮아 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 죄인이야 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신가요? 우리 다 죄인 맞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막 우리 기죽이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착각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속 거짓된 안전장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바로 그 죄되고 절망적인 운명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우리가 종종 의라고 하면 주로 착하거나 선한 것 혹은 바른 행동, 정직함 이런 것들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보다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는 출처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외에라고 말해요. 율법 외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야말로 이 복음을 미리 증언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라는 말은 의가 주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부여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의라면 그 의는 내 의죠. 그러면 내 안에 반드시 계산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했으니 더 인정받아야지.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죠? 아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등하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나누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비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죠.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비어있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준은요, 자격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닙니다. 성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은요, 이렇게 공짜긴 하지만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는 값없이 주시지만 예수님은요, 그 값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 노예들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죄를 정면으로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농감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된다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값을 감당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런 공의와 사랑이 싸우다가 사랑이 이긴 것이 아니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충족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다 믿음으로 의를 받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업적이 아니고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요, 빈손인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손, 내가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는 손, 그래서 그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수록 항상 한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어차피 은혜 주시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참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수치에서 감사로, 자랑에서 겸손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낳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밀 것은, 내세울 것은 하나입니다. 빈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피로써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주어졌사오니 나에게서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규원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어린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에 증진하여서 주님과 부모님의 이름에 큰 덕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